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람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사람을 가장 깨끗하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네, 제목에 먼저 뻔하게 나와 있죠. 오늘 과학 발명품이 발달하면서 폼 클렌징, 또 샴푸, 비누 등 여러 가지 목욕 용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나 또 향수 같은 것들도 사람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을 가장 깨끗하게 해주는 물건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더러운 것을 없애거나 또 이상한 것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 또 우리 몸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눈에 낀 눈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거울은 사람을 가장 깨끗하게 해주는 그 시작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 오늘날 현대사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기까지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보십시오. 건물 곳곳에 거울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주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하거나 하지만 과거 우리 좀 더 한 5년 전만 흘러가더라도 우리 여자 집사님 또 권사님들 핸드백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손거울이 있었죠. 왜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셨나요? 틈틈이 잘 꾸며놓은 화장을 고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고 몸을 비추는 거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거울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거울을 보았을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몸의 이상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 매무새를 고치거나 또 화장을 고치거나 그리하여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외적인 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적인 결함인지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의 거울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그 말씀의 거울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죄와 얼룩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을 가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의 거울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예배의 홍수라는 시대라고 칭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기독교 방송, 유튜브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스스로 집에서 읽을 수 있는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듣고 받는 것으로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 없이는 듣기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단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적당한 봉사도 행하며 또 꾸준히 헌금도 드리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껍데기 신앙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야고보 사도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리를 치고 닦아서 만들어낸 구리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처럼 깨끗하게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긋희긋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아야 했고 계속해서 보아야 했고 오래오래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희긋희긋하고 희미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지요?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도 계속 보아도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 때 우리는 돌아보게 되면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라고 거울을 보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이 깨끗하다고 해서 잘 보인다고 해서 거울을 그냥 대충 본다면 이것은 희미하게 있는 구리 거울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의 깊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내 머리 모양이 어땠는지, 내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내가 눈곱을 뗐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방금 전에 시계를 보았는데 몇 시였지? 하고 시계를 다시 확인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울을 보니 그것에 오물이 묻었는데, 얼룩이 묻었는데 그것을 지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룩을 보고도 그 얼룩을 지우지 않고 거울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고치고 고쳐서 시간만 된다면 마음에 들 만큼 고치고 또 고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언제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보고도 행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이처럼 거울 앞에 선 채로 거울을 보았지만 고춧가루를 빼지 않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와 경험을 한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목자들이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를 우리는 흔히 기다랗고 굴다란 그런 막대기라고 영화나 만화나 영상물을 통해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작고 보잘것없던 그 양을 치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볼품없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그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던 민족을 구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옮겼을 때 쓸모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모세는 80이 넘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지만 그 비추고 난 다음에 몸을 돌려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실존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 그리고 순종이 없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번번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과정 가운데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 때로는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TV가 나오지 않아서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 TV 전원 코드를 꼽지 않아서 TV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잊어먹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는 자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시하거나 또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구약에 말하는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였지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정죄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온전한 율법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말씀의 거울, 온전하게 하는 복음을 바라보았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게 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왜 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또 날 사랑하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싶고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25절에서 들여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보는 자. 여기서 들여다보다라는 말은 몸을 구부려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주의 깊고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서 사용되었냐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앞에 두고 그 무덤을 안에 들여다볼 때 사용되었습니다. 노란색 글씨에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몸을 구부려 그 무덤의 캄캄한 어둠 속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들여다볼 때 그 구부린 자세처럼 그 마리아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고 깊이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예배로 나올 때 아무런 준비함도 기대함도 없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깊이 상고하고 기대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이든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많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 얼굴에 티끌을 보인다고 거울을 치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말마다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얼룩을 비추어 그것을 닦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홍수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거울을 우리가 날마다 지니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닦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